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결실과 행복한 웃음이 그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할 복음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새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복음의 확신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마음에 새기시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대표로 11절부터 12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게 전도를 하거나 이 초신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 말하는 사람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워하는 단어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단어이고 비슷한 의미로 자주 사용하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입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전에 보면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라던가 힘이 있는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이란 필요한 재정을 공급받는 것이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의 회복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 사정이 다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구원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B라는 구원이 필요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상형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군사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진 메시아가 우리에겐 필요해.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힘 있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셔야 해. 이런 좀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어느 날 내가 그 메시아라고 외치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작은 어린 양과 같은 모습이니 겉모습만 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며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모습을 증거하며 외치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로 더 강해졌습니다. 사람은요, 어떨 때 힘이 나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면 눈이 번쩍 뜨이면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이렇게 말싸움 하다 보면 내가 맞아, 내 말이 맞거든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죠.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인정을 받아야 이 힘이 나는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다 사실이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명이었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을 경비하던 사람들과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이 두 사도가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라고 부르며 죽였던 자들이었으니 지금 이 상황, 꺼지지 않는 복음의 이 불씨 이를 보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두 사람을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강력한 메시지와 도전 주기를 바랬습니다. 복음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성장의 능력이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수가 5천 명 정도나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려 전해진 것이 아니라 어제 오후에 전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밤사이에 즉각적으로 나타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내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겠노라 고백하며 나의 어려움을 구원해 줄 유일한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교회와 신앙에 대해 잘 모르시고 그저 인간관계로 누가 불렀으니까 교회를 다니시고 뭔가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확신이 없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럼 새 사람이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천 명의 숫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숫자는 남자만 센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 노인의 숫자를 합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이 다 다를 텐데 수만 명의 소원을,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반대쪽은 비상이 걸립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의 입장에서 민심을 동요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온갖 기적과 이정을 행해 자신들의 통치력이 흔들리니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이제 다시 걱정하게 됩니다. 비상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모든 지위계층, 상류층, 제사장들, 소위 세상 권세자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3장에 보면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에 있는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 걷는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쳤다고 증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 예수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적과 기적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오순절 사건을 비롯한 사방 도처에서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어쩔 수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혹은 잊고 사는 것입니다. 이 7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죄와 세상은 눈을 가려 진실을 못 보게 합니다. 수많은 백성은 주의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죄의 사람들, 세상에 노예된 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즉 진실을 말하는 자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나를 성령 충만케 하여 지혜롭게 합니다. 대제사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내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대답을 하는데 그 당시 지식인들이며 권력적인 사두개인들의 지적인 능력을 뛰어넘는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못 걷게 된 자를 고친 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증거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두 사람이 아마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정말 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확신에 찬 당당한 목소리로요. 이 세상의 사람들아, 당신네들이 악한 머리를 써서 죽게 한 이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진 모퉁이의 돌이 되셨다. 아주 중요한 돌,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가진 자라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열려 이제 알아봅니다. 13절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제야 비로소 눈이 열려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죄는 눈을 가려 진실을 못 보게 합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다가 지금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놔주게 됩니다. 겨우 진정된 민심을 다시 흔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놔주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일을 하게 했습니다. 세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앞에 죄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증거합니다. 세상의 높은 지혜도 무서운 힘도 복음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죠. 많은 유럽의 복음의 국가들,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이 땅에 복음의 선조들이 흘린 피가 있기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살아가는 길이 올바르고 편안하길 바라죠. 만약 자식들이 가시밭길을 간다거나 가는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든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두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나의 가족, 친구들은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데 혹시 세상을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천천히 복음을 전합시다. 때로는 부드럽게 복음을 전합시다. 때로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니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도우심 받아 힘 있는 삶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임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한 주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때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시간의 말씀에 따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사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에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시고 이 시간 정성껏 드린 헌금이 교회에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로 드리는 믿음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믿음 더하사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봉사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장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